오늘 제목이 좀 긴데 본문의 내용은 이 더러운 영이 어떤 대상을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더러운 영이 찾는 자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자. 제목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찾는 자 이렇게만 기억해도 괜찮겠습니다. 어떻게 찾는가? 누구는 더러운 영은 어떻게 찾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찾으시는가? 이런 것을 이 시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인격의 주체는 영혼인데, 이 영혼이 어디에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느냐? 예수님에게 속하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금생의 삶도 달라지고 영원한 내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계에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고,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대승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대승하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승리에 이미 참여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 그것은 곧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넓은 면에서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고, 좁은 면에서는 믿음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영토를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이런 싸움이지요.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은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빼앗아 오느냐 아니면 저쪽으로 빼앗기느냐, 이런 전쟁입니다. 더러운 영에 속한 자가 그 사람을 빼앗아 가느냐, 예수님에게 속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느냐, 이러한 대결입니다. 자, 이렇게 이 더러운 영은 더러운 영대로,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대로 이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서 우리는 더러운 영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속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든지 더러운 영에게 빠지지 말고 예수님에게 속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영은 더러운 영대로 또 누구를 부지런히 찾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대로 또 그 구원의 대상자를 찾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우리 모두들에게는 절대로 더러운 영에게 불려다니시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단단히 붙어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 흔들리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 더러운 영이 찾는 자입니다. 더러운 영이 찾는 자. 더러운 영,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을 왜 이 바른 성경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이런 그 생각에 많이들 잡혀 있죠? 그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냥 귀신이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과 연관을 짓기 때문에 이 바른 성경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더러운 영은 사탄에게 속한 영을 말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영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들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 사람에게서 이 영혼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거기서 쉴 곳을 찾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영이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영은 그 집에 있으면서 여기 말고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내가 가서 편안히 쉴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그 악한 영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와서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하는데, 여기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의미는, 왜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판, 광야,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그렇게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겠지요. 막 그런 것을 보고 성경에 이 광야 거친 들을 그 정신없는 사람들이 쏘다니는 것처럼 그 악한 영, 더러운 영도 그렇게 쏘다니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더러운 영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쏘다니다가, 그리고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자기가 쉴 데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전에 있던 데로 가서 다시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있을 때에는 청소도 되지 않고 정돈도 되지 않아서 이거 뭐 마땅치가 못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나갔다 온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이 영혼 상태가 깨끗하게 청소도 되어져 있고 정리 정돈도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얼마나 좋겠어요. 전에는 지저분해가지고 거기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에 터 잡고 앞으로 오래 살아야지,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더러운 영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욱 형편없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더러운 영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 대상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더러운 영이 좋아하는 사람, 더러운 영이 찾아다니는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좋아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물 없는 곳에 있는 자입니다. 물 없는 곳에 있는 자. 본문 43절을 보면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여기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이 더러운 영의 행동을 보면 두루 다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안 가는 곳이 없이 두루 다니면서 쏘다니면서 어디 가야 좋은 일이 있을까? 어디 가야 내가 뭔가 좀 나쁜 짓을 할까? 두루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사탄 마귀가 하는 행동을 두루 다닌다는 표현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1장 1절로 7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였다. 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2장 1절과 2절도 읽어보세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예, 여기도 역시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떤 대상을 찾는데 자기가 삼켜먹을 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자, 우는 사자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는데 이 더러운 영이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찾을까?
물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을 사탄은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없는 곳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 없는 곳. 이 더러운 영에 빠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어디 가야 뭔가 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래야 되는데 그 은혜 받은 그 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것, 그것을 물 없는 곳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은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은 그 성도는 그 생명수 가에 심기운 그런 그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히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멀리 광야 길을 가고 거기서 이제 사탄을 만나게 되면 그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곁으로 나오라. 그런 뜻이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와서 값없이 그것을 사는 행위를 해서 신앙생활, 은혜생활을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 그 포도주와 젖, 이것을 제대로 잘 받아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구원 역사를 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물 없는 곳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물 없는 곳에 가면 누구에게 잡히게 되겠죠? 이 더러운 영, 사탄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곡하게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수에 근원되는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우리가 잘 받아먹고 신앙생활했던 이 자리를 떠나서 물 없는 곳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영에게 붙잡히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물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곳에 갔다가 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그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에게 붙잡히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손에는 여간 막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상대원 교회가 생명수 근원이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생명수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늦은 비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도 있고 또 넉넉하게 비가 온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삭 때도 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흉년이지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삭은 비록 흉년이지만 가나안 땅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농사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몇 배의 복을 주셨죠? 몇 배의 복을 주셨죠?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거부가 되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의 은혜와 복을 그는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가나안 땅 떠나서 먼 곳으로 갔다고 하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부끄러움 당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이득을 본 것도 있겠죠. 경험을 얻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냥 그래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어려운 흉년의 기간이지만 가나안 땅에 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고 그의 영적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은혜가 없다고 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은 이와 같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먹을 것이 풍성한 모압에 가서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물론 뭐 이민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먼 데는 아니에요. 뭐 얼마 정도 가면 그 모압이니까 거기 가서 얼마 동안은 잘 먹고 살았을지 몰라도 10년쯤 돼가지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는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시지만 반드시 늦은 비도 주십니다. 늦은 비를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될 때에 생명수로부터 말미암아 흡족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더러운 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는 이 목마른 자들아 다 이 샘으로 오라, 아까 찬송을 부르신 것처럼 이 생명수 근원되는 상대원 교회를 잘 지키시며 여기서 은혜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넘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러운 영이 차는 사람이 누구일까? 두 번째는 비어있는 집입니다. 비어있는 집. 여기 비어있는 집이라는 의미는 집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비어있다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림을 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장막집이라고도 말하고 흙으로 지은 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영혼은 우리 육체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4절을 보면 44절 말하기를 더러운 영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으므로. 자, 이게 빈집, 이 빈집이라는 것이 본문의 키워드예요. 핵심 단어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정돈되고 청소되고 이건 좋은데 비어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감히 어떻게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의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이, 그 사람이 비어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그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이 빈집은 누구를 가리킬까? 이 앞뒤의 문맥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좀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45절에도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을 빈 집으로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왜 빈집인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본래는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은 이방인과 달리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래도 깨끗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름대로 깨끗한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오랫동안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겨야 마땅한데 지금 그 당대의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비록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그들의 그 상태는 율법의 가르침이나 선지자의 지도를 잘 받아서 청소되어지고 또 정돈이 잘 됐는지는 몰라도 주인이 없는 상태와 같은 이런 빈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악한 짓을 하게 되면 과거의 그 상태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45절 보면 그가 가서 그 더러운 영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더러운 영이 그 집에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거든요. 혼자 살기는 너무나 아깝고 혼자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 있다가
또 다른 어떤 그 존재가 와가지고 쫓아낸다고 하면 자기 힘이 약해가지고 쫓겨나게 되면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혼자 있기는 좀 곤란하니까 가서 그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러면 악한 영이 그 안에 몇 마리가 들어가 사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마리였는데 가서 7을 더 데리고 왔으니까 합이 8이 되는 것이니까 숫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처음에보다 8배나 더 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 0이 뭐 하나, 2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7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만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많은 영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과거의 상태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그 마음 상태가 빈집이 된다고 하면 과거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었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유대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초대교회 때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은 다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에서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가운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을 보면 그들의 상태가 지금 빈집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비참한 지경이 되었음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뭐 방황하고 내 마음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잘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래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소도 잘 되고 정리정돈 잘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서 다스리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순수하거든요. 그래도 진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더 잘 써먹기가 좋게 되기 때문에 그 처음 상태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집이 빈집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영보다 훨씬 강하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상태가 예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뒤로 물러가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의 상태는 빈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없이 멍청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부터 교회생활 안 한다. 그럼 뭐 편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멍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멍 때린다는 말 있죠? 멍 때린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주일날 교회 가고 은혜를 받고 말씀이 좀 생각이 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 상태는요 비어있는 집과 같아서 멍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이 신앙 상태가 멍한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여 나아갈 때에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러운 영에게 이용당하는 성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러운 영에 차는 사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물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비어있는 집, 빈 집, 그런 상태에 우리는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본문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마침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구하며 밖에 서 있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신령한 도리, 천국의 비밀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인지 성경 공부를 할 때인지 아마 이러한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에게 말하기를 구하면서 밖에 와서 찾아서 서 있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우리가 왔다고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까요? 그 식구들이 왜 찾으러 왔을까요? 그 식구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소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식구들이 예수가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들이니까 미쳤다고 한다면 가서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 밖에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집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와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마저도 잘못된 소문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오해를 받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정에 끌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정을 끊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해도 내 식구들은 내 입장을 이해해 주겠지.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나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미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마저도 끊어버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 47절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께 말하기를 구하며 밖에서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하는 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자,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은 이 육신의 혈육으로부터로도 배반을 당하셨고 또 본인도 육신의 관계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시면서 그 인정을 끊어버리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미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제가 인간미라는 표현을 여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미라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끊어버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10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37절 마태복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 또 아들이나 딸을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걸림이 된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들이나 딸이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 인정마저 끊어버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에도 그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잘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정신으로 이제 그 인정을 끊어버리는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정신으로 함께 가는 성도들을 대하여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9절로 50절 본문 49절 50절 다 같이 압독하십니다. 시작. 자신의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가리키시면서 그들에게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자,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보아라, 내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어머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바로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누구든지 민족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식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두고 내 형제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상대원 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적으로 부족합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고 힘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요 또 어머니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혈육적으로는 남남이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요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물이 보여져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인간 세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겠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면 흠이 있어도 그것 들춰내지 않습니다. 오해가 좀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보면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악한 세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분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우리 상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찾은 바 된 예수님의 식구들이고 우리 서로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오해가 되어지고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잘 덮어주고 때가 돼서 다 이해가 되어지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더러운 영이 찾는 자, 누굴 찾는다고 그랬죠? 물 없는 곳에 다 있는 사람. 반드시 바라기는 물 없는 곳으로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떠나면 물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태요? 빈 집, 비어있는 집. 여러분, 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멍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때 믿음을 쓸 때이고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인 줄 알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길을 잘 걸어가셔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상대원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